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1절부터 25절까지인데 오늘은 1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예, 전반부는 우리가 알다시피 단번에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번에 얻는 구원, 우리가 구원은 한번 얻으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얻는 구원, 그럼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도 안 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 구원에 이른 사람은 한번 구원을 얻으면은 끝까지 그 구원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단번에 얻는 구원, 한 번에 얻는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곡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은 이미 그 속에 가식적이 들어와 있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져 버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지요. 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번에 구원 얻은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게 단번에 얻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이 귀한 것,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가리켜서 구원 얻는 것, 가장 위험한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다 믿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구원에 이른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신앙을 돈독히 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잘못된 신앙관, 오늘 유다서 후반부는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것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이러했다,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신앙관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것은 어찌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러는 것은 없어요. 성품도 그러잖아요. 성품도 사람이 원래 내가 이렇게 급해. 그러면서 그것도 급한 것도 급하다고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좋은 곳으로 쓸 수 있는 자, 아름다운 곳으로 쓸 수 있는 자, 잘못된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쓰는 자로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살래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뭐 고라도 나오고 가인도 나오고 발람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꾸지 못해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죠. 에녹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결혼하고 300년 동안이란 긴 세월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악한 시대였는데 이 에녹이 홀로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결국 에녹 이후에 노아 홍수로 인해서 전부 다 망해불고 다 죽어불잖아요. 몇 사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돼요. 손가락으로 실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운 일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너가 뭔데 그런 삶을 사느냐, 그렇게 해야 되냐, 다 똑같은데 여기 봐라, 이 사람도 이렇게 살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너만 특별히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아마 손가락질도 하고 질타도 하고 유혹도 하고 많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살고, 그죠? 어떤 동네 나주에 가면은 대안리라는 데가 있어요. 대안리라고. 그 대안리라고 있는데 반남면 대안리에 보면은 전체가 다 그 마을에 다 예수를 믿는데 두 가정만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 있어요. 두 가정만. 근데 그 사람들도 어찌냐면은 다 믿으니까 근데 주일날 어쩌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일을 못 해요. 주일날 일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예. 자기들만 어떻게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정만 일을 안 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 안 나가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전체가 다 믿어버리니까.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체가 믿는다면은. 그런데 이건 지금 에녹은 전체가 믿는 게 아니고 전체가 이제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지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를 해볼 수가 있는 문제지만은 에녹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시간상 그렇게 할 수 없고 여튼간에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정확한 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정확한 것을 중심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중심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되지를 않는 것이죠.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가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중심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철학적이거나
또는 감정에 들떠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이상한 행동을 신앙생활에 이렇게 접촉해 나가는 거예요. 철학이 그 세상적인 철학 있죠. 거기에다가 접촉을 해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짬뽕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만은 간판만 딱 교회지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오만한 잡동사니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짜. 예, 우리가 기독교 언어도 정화를 지켜야 되는데 사실 기독교 언어가 그렇게 많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만들면 되는데 보통 불교 언어를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써먹어요. 많이 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은 그것 말고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그런데 한번 쓴 것인데 뭐 쓰면 어때?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써요. 예를 들면은 뭐 발인 예배 그러죠. 여러분들 발인 예배는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거든요. 발인 예배라는 게. 그런데 우리는 발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장례 예배 또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지 뭐 소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또 영별하였다, 영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죠. 그 모두가 다 어디서 얘기 나오느냐 그러면 불교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냥 영별하지 않고 이제 영면하지 않고 어쩐다고 소천하셨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말을 바꿔서 만드는데 그렇게 한번 쓴 것인데 뭐 말 가지고 무슨 그런 토를 다느냐. 예. 제가 자꾸 얘기를 하죠. 우리 기독교에는 무슨 띠라는 얘기를 절대 쓰지 말고 무슨 해, 뭔 해라고 있죠. 짐승 이름 붙여가지고 뭔 해하고 있어요. 뭔 이모년 무슨 또는 갑신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기독교인들도 버젓이 쓴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써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을 그냥 공식서상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쓸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공식서상에서 그런 얘기를 쓰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부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뭔 띠 그런 것도 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그것은 나는 무슨 띠다고 소슴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목사님들 입에서도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 토테미즘 사상에서 나오는 우상숭배 나오는 자축인묘 그렇게 신유술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알아요. 무슨 띠 다 모르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 스스럼 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쓰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어찌해야 돼요? 잘못됐다고 알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 철학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오둥이 잡둥이 할 것 없이 막 짬뽕 스타일로 만들어 버리면은 교회가 간판만 교회지 내용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문 중에 보면은 학문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학문이 있죠. 과학이 있고 또 영어가 있고 영문학이 있고 국문학이 있고 그러는데 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학의 학문은 아마 제일 어려운 것 같은 그런 학문인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수학을 모르면은 그래서 제가 한글 공부하면서 이제 점차 공부를 하면서 산수에서 수학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모를 거예요. 수학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수학은 차원이 높아요. 겁나게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나중에 이제 미분, 적분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무슨 여러 가지들이 노고 함수라는 거 나오고 그런 것이 막 나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그걸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우리 인생의 그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내가 모르고 사는 것하고 알고 사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원래 몰라 그러면서 안 바꾸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예, 나는 모르니까 그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아닌 거예요. 모르면은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수학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뭐냐면은 아주 정확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식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려 하는 것이 바로 수학이라는 거예요. 공식이 딱 있어요. 공식이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대로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맞춰서 이제 쓰는 것이 수학이에요. 예. 그래서 공식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잘 된데 만약에 공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허탕을 치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공식에다 집어넣지를 아니하면은 그것은 허탕치고 말아버린 것이죠. 저도 사실 학교에 다닐 때 수학이라는 학문이 참 어렵구나. 물론 과학도 어렵고 영문학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국문학도 어렵고 사문학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런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 수학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공식에다 딱 집어넣어놨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어렵구나. 예. 딱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집어넣으면은 안 나올 리가 없지만은 잘못 집어넣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계라는 게 있잖아요. 기계라는 게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전부 톱니바퀴가 이렇게 물려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톱니바퀴가 하나만 이렇게 삐딱해 있으면은 갈 수 있을까 못 갈 거야. 못 가는 것이죠. 톱니바퀴 하나만 삐딱하게 나와 있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정확하니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톱니바퀴가 딱 틀에 맞춰가지고 돌아가야 돼.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뉴스 시간에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면서 차가 뭔가 위에 공중에서 막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따따따따따따따따 해요. 예. 그게 그래가지고 차를 만들고 또는 칩을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안 해. 근데 기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정확해야 돼요. 사람은 잘못하면은 잘못할 수가 있지만 기계는 딱 톱니바퀴에 맞춰서 정확하게 찍어 내리기 때문에 거의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 100% 똑같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같이 찍어 내려도 찍어 내린다 할지라도 이걸 똑같이 100% 완전 100%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똑같이 만들 수 없지만 거기에 딱 맞춰 갈 수 있는 99.99% 그래도 금도 그러잖아요. 100%가 있어요, 없어요? 금도 100%가 없어요. 99.9%라고 그래. 24K라는 것이 99.9%라고 그러지 100%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니 이 톱니바퀴를 맞추지 아니하면은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간 맞아떨어 그래 유도리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정도 그 정도 몇 프로 정도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어떻습니까? 100% 완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근데 일치하려고 하는 그런 100%에 가까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 그런 삶, 그런 특성 이런 것을 가지고 드러내고 이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게 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독이 되어 버리는. 예, 신앙생활도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나는
원래 그래, 아까 내가 얘기했던 원래 그래 그러면서 딴 길로 간다면 독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여러움을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했다고 절대로 칭찬도 하지 않을 것이에요. 잘못하면은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맞아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가 뚝 빠져버려 가지고 돌아가지를 못하면은 그건 아이고 이제 기계 잘 뗐다 그러지 않죠. 당장에 그 뜯어서 다시 고쳐서 비슷한 것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죠. 차가 굴러가지를 못하잖아요. 톱니바퀴 하나 빠져버리면. 마찬가지로 신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든지 또 하나가 빠져버리든지 완전히 빠져버리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관이 100% 우리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이 정도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100% 되겠죠. 언제 100% 우리의 신앙관이 좋아질까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죄가 없이 단 1도 없는 그런 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바꿔 나가려고, 잘못됐으면은 톱니가 빠졌으면은 그것을 채워 넣으려고 하고 고쳐 넣으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살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죠.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부흥은 일어납니다. 근데 개인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먼저 내가 부흥이 돼야 돼요.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으면 개인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에녹과 같이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개인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어찌냐면은 교회도 이제 전체적인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 사람에게 파급 효과가 대단히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은혜라는 것을 잘못 판단할 경우가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는 요즘에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모양도 아닐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병도 낫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런 병도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잘못해서 판단해 가지고 은혜만 있으면 되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너무 골치 아프게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것이죠. 잘못했는데도 그것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다 받아줘 부르는 거예요. 은혜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가운데 있은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다고 짜증내고 힘들고 막 성질 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하고 힘드니까 오히려 더 순해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아마 집사람 앞에 큰 소리를 못 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힘이 약하니까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옛날에는 막 큰 소리 치고 악을 쓰고 무엇이 저찌네 그러고 그랬어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힘도 없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뢰로 소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거나 무조건 다 때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되고 뭐 죄를 가운데 있고 엉터리 가운데 있는데 은혜로 받아들이자.
속된 표현으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사람 은혜로 받아들이자. 그 사람은 자꾸 우리를 찌르고 어렵게 하고 이단 사설에 먹잇감이 되게 하려고 하고 들어왔는데 그 은혜로 받아들이자 그러면은 어찌겠습니까? 그냥 안 되는 것이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수학 공식처럼 딱 들어맞고 정답이 정확히 나오는 것은 또 아니죠. 그러죠? 신앙이 뭐 그렇게 정확하니 이렇게 뭐 일목요연하게 짜자자자자자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라 통제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의 종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호라 나는 통제로다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도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정확하니 딱딱 들어맞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연약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열정으로 이제 믿을 때에 예를 쓸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생각, 자기 열정으로 예를 쓰는 거예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뭐 예를 쓰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최대의 약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냥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열정도 실은 없기는 없어도 참 다행입니다. 억지로 열정을 내는 것은 없지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참 다행이에요. 참 그런데 그냥 뭐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이 열심으로 일을 하고 뭐이들이 다 혼자 다 알아서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표 의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모두가 비성경적인 경우로 그들도 여전히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들도 여전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경을 읽었을지도 몰라요. 뭐 백독을 했네, 만독을 했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만독을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만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만독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그들은 뭐냐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 자기 중심에 맞춰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한마디로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 열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 열정이 식어버리면은 교회 생활도 안 해버려요. 교회 생활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 어쩌다가 하다가 어느 정도 그거 식어버려. 그러면은 교회도 안 다녀버리는 것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좀 더딘 것 같아도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냥 자기 열정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다 내리쳐버리고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른 것을 부정을 해요. 그들은 또 그리고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해 버리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해 버려요. 이단들은 부정해 버리거나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단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단이라는 거 뭐냐? 약간 다르다는 얘기예요. 끝이 다르다. 앞에는 다 맞는데 끝이 다르다는 것이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맞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살짝 비비 꼬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도 부정해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부정. 여러분들 뭐 어느 그 유튜브에 보니까 뭐 알라와 하나님 그 여호와는 같은가 같은 분인가 이렇게 그 제목만 봤어요. 근데 알라하고 여호와는 같지 않습니다. 절대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믿는 알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을 부정해 버리니까 예수님을 부정해 버려요.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우리 기독교와 그 마호메트 교는 전혀 다른 교단이 돼버린 교단이 아니라 이종교가 돼버린 것이죠. 아니죠. 근데 이런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믿고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재림했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아주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단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실상은 아예 성령님이 역사하심은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유다가 말하기를 성령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들어와 있어서 임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인 그 성령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성령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 저는 성령의 사람이다. 우리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유다 선지자는 뭐냐면은 우리 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또 구절을 다 외우고 그러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하나도 못 외운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성경 구절을 한 군절도 못 외운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확신하면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도 못 외워. 저도 성경을 많이 못 외우죠. 못 외우지만은 어쩌냐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도에 동참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외우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하죠. 그런데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지금 어쩌냐면 최고로 지금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은혜스럽고 좋은 부분만 골라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부분은 싹 빼버려요. 안 좋은 부분은 싹 빼버리고 좋은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설교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죄에 관한 것은 거의 빼버리고 오직 복받는 일에만 치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복을 받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복 받는다는데. 그런 쪽으로만 설교를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대부분 어쩌냐면은 아주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죠. 거짓 선지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세라 신을 섬겼던 또 바알 신 그 거짓 선지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들도 다 선지자다라고 그랬어요. 바알도 신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바알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들은 바알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 성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성품이 나빠가지고 아주 독하고 뿔이 4개 달리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도 굉장히 사람들이 좋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좋은 부분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다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게 좋은 말, 그 복 받는 얘기, 그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은 쏙 빼버리고 좋은 것, 복 받는 일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으로 흘러가고 있고, 교회가 엉망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대통령부터 모든 유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독단으로 일을 하잖아요. 이건 뭐 아주 지금 이 나라가 아주 파국지경에 이를 정도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엉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잘해야 돼요. 교회가 바른 말씀으로 이단이 판을 치잖아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이단이 판을 치고 난리를 치고 어떤 엉터리 같은 목사다고 그건 난 목사도 아닌데 목사다고 자꾸 그랬으니까 목사인갑다 그러는데 그냥 자기가 뭐 최고인장 뭐 하나님 내려와. 아이 세상에 하나님 자기 시종인가? 하나님이 자기 시종일까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목사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참 한심하게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참으로 힘든 나라구나. 언젠가는 깨끗이 정돈이 될 때가 있겠지만은 또 그런데도 또 마지막까지 이것이 갈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정화됨.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때가 되면 다 불살라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스라엘이 결국에 망한 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경고의 말씀을 혹 들었다고 해도 그것에 역행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참혹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말아버렸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도록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된 곳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에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 이렇게 이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잘못된 것은 어찌해야 된다고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꾸지 않고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어쩌다가 한 번은 혹시 그럴 수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보통 그럴 수 있어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톱니바퀴가 하나가 빠졌으면은 어찌해야 된다고요? 채워 넣어야 돼요. 예. 더 하나가 붙었으면 빼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깨닫고 지혜롭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거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을 갖게 하시고,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할 때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신 역사하심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반석에 서서 악을 물리치고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살아오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런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없어요. 갖고 오세요. 어서